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품이 있으면 가품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명품이 있으면 이미테이션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참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중에 진품과 같이, 그리고 명품과 같이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가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진짜의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조사한 한 리서치의 결과인데요. 비록 우리나라의 내용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조사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가 미국에 있는 수천 명의 크리스찬, 곧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인데요. 여러분, 이 결과는 우리가 지금 듣진 않았지만 그 결과의 내용만 보게 되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의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20%,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를 내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체 20%가 자신은 이러한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물었을 때 그 가운데 그 설문지에 참여했던 30%의 성도들은 자신은 기도할 줄도 모르며 기도를 배울 생각도 없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이 성경에 대한 내용도 질문했을 때 참여자 중에 35%가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헌금 생활에 관한 부분들도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참여하는 50%가 나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참여자 중에 60%가 자신은 신앙서적을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고 그 신앙서적을 자신의 돈으로 구입해서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봉사에 관한 부분들을 물었을 때 그 질문에 참여한 자 중에 75%가 어떠한 대답을 했느냐? 교회 출석 외에는 다른 직분을 맡고 있지 않고 나는 앞으로도 그 직분을 맡을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조사를 결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러한 미국의 결과는 이 미국 자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이 결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진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 진짜의 모습을 흉내내고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가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만연함을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말에 얼룩을 그리면 그 말이 얼룩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흉내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1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대략적으로 5천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찬, 곧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될까요? 몇 명 정도 된다고 합니까? 전에는 전체 인구의 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추세가 내리막길로 되면서 이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5분의 1이라도 하더라도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가 5천만 명이니까 그 중에 5분의 1이라면 1,000만 명이에요. 이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무려 몇 프로밖에 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느냐? 20%밖에 되지 않음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결국 200만 명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그 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가짜가 난무하는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그걸로 인하여 점점 세상이 어두워가고 암울하게 되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가짜가 아닌 리얼 크리스찬, 다시 말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누구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34절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자신을 무엇해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부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물리치다, 거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는 거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 뜻과 내 의지를 부정하고 내 자신의 욕구과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며 그와 반대된 인생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와 욕정,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철저히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까?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철저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을 내 인생의 삶에 이루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누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으로 변화되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결국 무엇이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의 삶의 왕성한 욕구의 삶 속에서 그 욕구를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그거를 거절하고 내 인생의 삶은 내 것이 아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속의 보석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갖추어야 될 분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어떠한 말씀이죠?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졌고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삶이 되었다? 주님이 사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그것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삶이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이렇게 무수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변질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의 삶을 내 것처럼 여기고 내 인생의 즐거움과 내 인생의 욕망과 내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결국 무엇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이 삶은 내가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한 인생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빛과 같고 이 시대 속에서 소금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필요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정말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무엇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깨에는 진짜 예수님께서 지신 그런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의 어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그 십자가를
십자가를 등에 메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희생도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아니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과정 속에 어떠한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희생까지도 감수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무엇을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이 시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느냐?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말로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교회만 나오고 단순히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통도 내 인생의 삶 속에 각오하며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모든 희생과 고난을 감수한 채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르는 삶이 되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꽃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행복한 길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희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의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는 내 그물과 같은 내 인생의 삶의 것들도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 당시에 충남 지역에 강경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요? 강경침례교회. 그 침례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님이 이종동 목사님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야기니까 눈을 번쩍 뜨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조용하던 그 강경 지방에 어느 날 공산단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공산당들의 눈맞게 들지 않기 위하여 모든 삶을 마치 공산주의자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현실에 타협된 삶으로 공산당과 같은 공산주의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 이종동 목사님이 그 목회자의 심정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후배 목사님에게 두껍고 큰 종이를 하나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후배 목사님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갑자기 그 두꺼운 종이가 필요하십니까? 그러자 이종동 목사님은 내가 명함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후배 목사가 깜짝 놀래요. 목사님, 지금까지 한평생 명함 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상황 속에 그 명함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 이종동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명함을 만들어서 경찰이든 공산당원이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어서 명함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후배 목사가 듣고,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게 되면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목사님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말을 하는 후배 목사를 향해 이종동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겨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나? 그리고 이종동 목사님은 자신이 준비한 그 명함을 가지고 자신의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명함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제 강점기 시대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한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정말 믿음의 선배와 같은 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평생의 삶 속에 가꿨던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일사각오죠.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 그 영화를 통해서도 주기철 목사님의 인생의 삶을 담았던 그 일사각오의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나오는 말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요.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함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리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을 대답하리요 라는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종동 목사님의 모습과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때로는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현실의 삶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리얼 크리스찬,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카멜레온과 같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보호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영원한 색깔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한 어떠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떠한 존재이냐?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내 삶의 상황에 따라 내 모습을 바꾸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었을 때 이 어두운 세상은 다시 한번 빛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같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시작하시며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보석과 같이 주님의 광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